할렐루야. 네, 참 반갑습니다. 한 주 쉬고 만나니까 굉장히 새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양군사님 또 특성해진 여전도에 감사합니다. 여전도에 특성할 때 앉아 계셨던 여자 성도님들은 남선교회인가요? 이 3여전도회가 나오셨는가 막 헷갈려요. 해당되는 분은 저 자리에 앉아 있고 헷갈리는데 제가 잘못 이해했나? 다음번엔 다 나와서 특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꼭 기억하셔야죠. 우리 또 온토스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또 한 주 새해로 지나가면서 오늘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또 기도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묵상집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아버지께 구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산상보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으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금식이 뭐예요? 먹을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할 때 음식을 뿌리치고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열중하고 중심하다가 먹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영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있는 육신의 양식, 몸의 자양분을 내두고라도 영적인 양식을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의 방식이 금식의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금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도 금식했습니다. 그들도 규례를 따라서 하루에 3번 기도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형편이 그러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시기적절하게 금식으로 하는 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그때 불행한 상황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의 시기의 적절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했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따끔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금식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금식으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고 시무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잘못된 금식 기도로 들어간 사람의 모양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신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 흉하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얼굴을 가리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흙이나 재를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몸을 뒤집어 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끔 평상시 입었던 옷보다 훨씬 남루한 옷을 걸치고 사람들에게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금식으로 하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만은 이 금식의 기도를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금식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너는 16절 상반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지 전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똑같이 단장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금식해서 기도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금식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금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해서 슬픔을 가질 때 금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금식으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금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 금식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잃어버린 날에 금식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라다녔잖아요. 금식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 자체에 죄성이 있고 우리의 삶 자체에 어눌함이 있고 우리의 삶 자체에 불행이 있단 말이죠. 그 죄로 점철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로 인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금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 크게 말하면 국가가 죄 가운데서 쓰러져 갈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슬퍼하고 죄로 물들어서 도대체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금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도 슬퍼하고 금식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보면은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죄에 대해서 그 슬픔 속에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위로를 줄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경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식하여 기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광야는 우리의 삶에 비유할 만한 장소이죠. 척박한 환경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이죠. 누구의 유혹을 만났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은 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금식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금식으로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죄를 떨쳐버리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금식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죄로 인해서 신음할 때가 있어요.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죄와 우상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의 삶을 살 때 이 국가의 앞날이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대신하여 빌고 중보기도 할 때 우리는 금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맬 때 그 끈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죄에 의해서 눌려지고 해방받지 못할 때 금식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가정이 회파되고 국가가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되 보통의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여 음식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금식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사순절에 다 금식하라는 뜻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금식으로 하는 기도의 핵심적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박한 상황들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금식으로 하는 기도가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여이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이 절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의 눈물의 기도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을 하나 생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고 말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침상을 적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금식하여 모든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고 영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음식을 전폐하는 금식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70년의 세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역시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외쳤던 내용의 기도는 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당시 페르시아죠.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는데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켜 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절박한 가운데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역시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경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이 누군가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죠. 근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금식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한 여인이었던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떨어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금식으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이게 왕의 호의를 얻고자 했던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달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에스더가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도의 방식이 음식을 전폐하는 금식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금식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구할 때 금식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나와요.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한 2번 정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죠. 그때 다니엘의 기도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었다가 아니에요. 음식을 잠깐 먹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이 금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하고 좀 다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기도를 금식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금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놓고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모세 뒤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주시는 그 방식, 그 지혜의 방식이 모세로 하여금 금식하여 기도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일군의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 일군의 무리는 다른 것이 아닌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그들 가운데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소위 말하는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 특별히 장로들이 했던 그 기도는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를 살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족적에는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그 뜻 가운데 금식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 내놓는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게 모였어요. 우린 기도하게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계획을 보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것인데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금식하며 주 앞에 정말 맹렬히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기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금식으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력에 넣을 만한 것도 아닌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데 바로 이 금식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에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데 바로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보여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가 드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실제로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융성함을 바라보고 교회 비전을 꿈꾸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속이 비어있는 모습이 우리의 철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금식해서라도 모든 음식을 전폐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용기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게 하는 기도의 열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이런 희생을 보이는 금식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실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만한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서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얻고 죄 가운데 헤맸던 상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